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집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는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됐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예배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후의 4장 말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모세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리고 그 증거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불신앙적이고 계속해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어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의 표적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뺐을 때 그 병이 치료되는 사건, 그리고 나일강물을 피로 변화되는 그 표적의 3가지의 증거를 모세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강변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황상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피를 타고 태어났지만 그는 왕자라는 신분으로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났고 그의 정체성과 그의 육신의 모습은 이집트 사람처럼 길러졌습니다. 그의 문화는 이집트 것이었고 그의 외모와 그의 옷차림과 그의 모발의 상태도 이집트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따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배우며 피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의 삶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기회가 주어지죠. 자신의 형제 동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피가 히브리 사람이며 히브리 사람을 돕는 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굳힌 나머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갑니다. 너희들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를 언제 감독관으로 세웠으며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았을 모세의 굉장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드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바로 모세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신분이 애매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가 된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왕자로서의 신분도 잃었고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신분도 잃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한 모세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나를 공격하려 하느냐라는 거절감을 당했던 모세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혼란과 자신의 자신감 없음이 이 4장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양떼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것이었죠. 모세는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그저 광야에 방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 기적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변하는 모습은 바로 모세의 자신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해석의 주의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진짜 말 더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진짜 그런 데에 장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모세가 정말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냐?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일단 이집트 말도 히브리 말도 애매하게 구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꽤 오래 살았지만 히브리 말도 배웠을 것이고 이집트 말도 배웠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언어의 혼란을 가지고 와서 그 언어적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교포가 돼서 미국에 오랫동안 살며 한국말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 정도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번역해줄 또 아론이 뒤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요? 모세는 그래도 거의 한 40년 넘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이집트에서 로컬처럼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까먹는다?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문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히브리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바로에게 가는 거거든요. 이집트 사람에게 가서 이집트 말을 하는데 이집트 말이 조금 부족할까? 저는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놀랍게도 5장 이후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는 아론 없이 모세 혼자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심지어 잘해요. 그러면 이게 말을 정말 혀를 더듬거나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느냐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모세 스스로 혼자 말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로컬처럼 너무 잘 구사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말 잘한다는 건 언제 표현되죠? 화낼 때 나온단 말이죠. 화도 잘 내요. 그 말은 로컬이라는 것은 욕을 잘할 때 그게 로컬인 거거든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잘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말 더듬는 현상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의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설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도무지 히브리 사람 앞에도 바로 앞에도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신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론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찝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죠. 기가 막힌 처방을 내십니다. 아론을 함께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아마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핑계댔던 이 모세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아론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 통변가를 함께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모세가 자신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불구하고도 여전히 자신 없는 모세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거죠. 누구 정말 제가 말하기 힘든 곳에 갈 때 정말 한 명이라도 같이 한다면, 누구라도 한 명 같이 있으면 조금 든든하죠.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죠. 그죠?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 한 명 붙여주는 게 참 든든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신앙적인 결핍을, 사람을 붙여주심을 통해 그 든든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론과 함께 드디어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모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장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모세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모세 안에는 그들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들에게 자신감 없는데, 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한 것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존재 이상이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불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골치 아픈 행동을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열받게 하는 것도 이런 열받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나는 만큼 우리도 읽으면서도 정말 답답하죠. 가르면 좀 가지. 그렇게 말이 많냐? 그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이 엄청 많은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야, 가라면 가. 이렇게 되는 사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근데 모세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쩌면 모세가 이집트 경험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파라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파라오의 권력과 파라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의 그 권력, 창조주의 능력보다도 파라오의 능력은 창조주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피라미드를 지으라면 지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신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집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을 가진 것 같고 그는 나일강의 신이었으며 신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바로 파라오라는 사실이고 그 파라오의 아들로 왕자로 입양된 자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권력에 누가 대항하겠냐라는, 당신은 이 광야에 저 조그만 풀 한 포기 떨기나무에 그 불꽃 붙이는 그가 파라오의 그 대단한 권력과 과연 대항할 수 있겠냐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한들, 아론을 붙여준들, 당신은 파라오를 몰라요. 당신은 이집트를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어렵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손을 나병을 고치시는 장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이거는 우리 설교의 주제와 조금 어긋나는 것인데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손에 집어넣었다가 나병이 돼서 다시 꺼내는 이 장면의 나병이라는 건 한센병이 아닙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그걸 대부분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나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그냥 피부병입니다. 어느 정도 무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 피부병 정도. 근데 그런 피부병들이 그전에는 문둥병 이런 것들의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부정할 뿐이에요. 네, 부정할 뿐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피로 바꾸는 사건, 세 가지의 표적을 그에게 증거로 주시죠. 저는 이 표적의 세 가지의 사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뱀으로 바꾸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것만큼 놀랄 게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걸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안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왜 하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라오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집트에서 출품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굉장히 동일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파라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죠? 지팡이인데 뭘 형상화했어요? 뱀이에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볼까요? 파라오의 가면인데 파라오의 가면 위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뱀이에요. 이집트에는 그 뱀이 거의 신의 존재입니다. 신의 존재. 그리고 저 뱀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 바로 이집트의 왕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뱀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뱀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뱀을 싫어하는 것은 오직 에덴 동산 단 한 번뿐이지 성경에서 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모세가 뭘 들어요? 나중에 사람들 죽을 때? 노뱀을 들어요. 그 뱀이 부정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랍니까? 어떤 지혜를 닮아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런데 뱀을 혐오하지 마세요. 한 번 잘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뱀이 그렇게 신성시 여겨지는 게 뱀이었어요. 뱀, 그것은 파라오의 권력의 상징이자 파라오 그 자체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뱀을 지팡이로 바꾼다는 것은 나는 그 권력을 저 막대기로 바꿀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권력의 그 뱀을 저 막대기, 목동이 치는 저 막대기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라오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뱀을 저 죽어있는 막대기로 바꿀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것을 피로 바꾸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일강은 거의 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또 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물을 보통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물의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일강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 이집트 왕도 그 나일강을 얼마나 잘 지배하고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집트 왕이 권력이 생긴단 말이죠.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놀랍게도 사람은 그 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항상 홍수가 나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공포의 존재이자 죽음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그 물, 생명의 공급의 원천을 못 먹는 거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창조주의 권력이자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파라오 권력 그 이상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뺏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바로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꾸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아직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몇 가지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 창조주가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와 너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는 허무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32절에는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자신감 없음 때에 바벨론이나 강대국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라는 강대국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임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마치 나를 믿지 못함으로 투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를 믿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소개하고 내 이름을 내는 데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내 이름을 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 그 이하로 전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때때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당신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권력자와 똑같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자신감 없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그 사건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며 그를 우리는 전능자, 전지자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단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도 바람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바람과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음을 값없이 여기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바라는 것은 단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에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달라는 것에 집착하며 그 표적에 집착하는 삶이,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마치 기독교인 마냥 우리는 이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놀란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겟셋만의 동아리가 와서 선교단체 와서 제가 토요일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끝나고 우리 회의 끝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끝내니까 한 5시, 6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딱 우리 이충성 전사님과 우리 성혜평제 둘이 있길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제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다가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서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외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외식 거의 안 하는데 어제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두침침해지고 어제 또 그 태풍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습한 날 또 그 기름진 것이 땡기니까 제가 봐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충성 선생님이랑 성협 형제 있길래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내려가서 이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충성 선생님한테 말했죠. 비밀이다. 절대 그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 네, 굉장한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어제 당부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딱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영상통화가 제 아내로부터 영상통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한 번 걸진 않거든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밀고 한 거 아닌가. 이거 말한 거 아니야? 따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딱 받았어요. 제 아내가 딱 이렇게 저를 딱 보면서 운전 중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들어와 안 먹고 들어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늦어져서 밥을 먹고 들어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뉴는 말을 안 했죠. 오늘 늦어서 밥을 먹고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또 삼겹살 먹었어? 딱 그런 거예요. 이거 반드시 누가 말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누굴까? 이게 분명히 이게 누가 밀고자가 있는데 이거 누가 말한 것인가? 근데 진짜 말을 안 했을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거 귀신 같다. 말을 하죠. 기가 막히게 그 기운이 느껴지나 봐요. 제가 삼겹살을 먹을 것이라는 날씨가 꼭 이러면 저는 먹거든요. 튀긴 것을 먹고 싶고 항상 제가 그 반복되는 패턴이시가 제 아내가 이거 삼겹살 먹고 들어오는구나. 딱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영상 통화하고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야, 정말 귀신같이 쪽집게같이 맞추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도 다 아는, 그 속까지 다 하는 이게 되는 겁니까?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날카롭게 맞추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도 이만큼 예측이 가능하고 이 정도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바라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귀신도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존재, 권력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목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주 낮은 차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하물며 너희들이 그것을 달라는데 생선을 뱀으로 주시겠느냐?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향하신 절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 기독교의 본질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내 병을 낫게 해야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믿는 하나님, 뱀을 지팡이로 변하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값싼 기적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치 기독교의 본질이자 목적인 것처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며 그 사실이 우리가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